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랑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룻기 1장 7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6절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듣기 위해서 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402페이지 룻기 1장 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일찍 죽었다는 것은 아직 자녀들이 다 자라지 않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것은 어린 젊은 과부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편이 일찍 죽었으니까 젊은 과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사회는요, 농경 사회였어요. 그리고 목축하는 사회였습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경과 목축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물론 남편이 없으면 정서적으로도 많이 힘들지요. 근데 정서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농경 목축 사회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수입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나오미는 남편이 없음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륜이라는 두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뜻은 병약함, 허약함 뭐 이런 뜻입니다.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데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그 아이들을 낳았을 때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았거나
뭐 신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 두 명의 아이들이, 남편은 가고 없지만 두 명의 아이들이 그래도 잘 자라줬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나마 조금 그 두 아이들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이 정말 장성해가지고 결혼을 그 모압 여자들이랑 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가 일찍 남편을 잃고 이제 젊은 과부로서 두 명의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아이들이 잘 커가지고 이제 장가를 갔어요. 그 밥상을 받는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쁘고 행복했을 거예요. 여지껏의 많은 수고가 그래도 이제는 좀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좀 놓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같은 해에 둘 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일찍 잃고 두 명의 자녀에게, 아들들에게 희망을 걸고 살았는데 그 두 명의 아들들도 그냥 죽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의 심정을 좀 여러분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어요? 나오미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라도 이제는 젊으면 모를까. 나이도 젊지 않습니다. 애들이 다 커갖고 장가 갈 때 되었으니까 나이도 이제 많이 늙었어요. 나오미는 다시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설령 나오미가 재혼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기를 다시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완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편도 잃어버렸지, 두 명의 자녀도 다 죽고 말았지, 그리고 자기는 늙었지, 자식도 낳을 수가 없지. 나오미는 진짜 완전 그 인생이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농경 문화 속에서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난하게 되었지. 그리고 자기는 모압 땅에서 와서 사니까 이방인이지. 나오미는 정말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는 정말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여인이 텅 빈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그래도 희망의 소식이 하나가 들려졌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고향 유다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나오미가 그래, 고향이라도 가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드는 거지요. 고향이라도 가서 뭐 많은 것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그냥 고향이라도 가가지고 그냥 그 땅에서 묻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두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며느리도 이제 같이 고향 땅에 가겠다고 따라 나선 거예요. 세 여자가 이제 나오미 시어머니와 두 명의 며느리가 같이 이제 고향 땅으로 가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9절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를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뭘 얘기한다고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대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이제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 말을 해요. 이 말을 다 한꺼번에 합쳐보면 이런 내용이죠.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들에 대해서 이 사랑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인가? 아니요, 진심이에요. 이 나오미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새로운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너희들의 집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정말 진심이야. 왜 진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11절과 12절에 보면 이 며느리들을 부르는 나오미가 뭐라고 부르냐면 내 딸들아 하고 이렇게 불러요. 며느리를 내 딸들아 하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내 딸들아 돌아가라. 그리고 12절에서도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며느리들을 정말 사랑해서 딸처럼 여긴 거예요. 그 며느리들하고 같이 유다 베들레헴에 가면은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이방 사람을 배척하잖아요. 그죠? 그 며느리들이 모압 여인들인데 베들레헴에 가서 배척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뭔가 좀 남은 게 있다면 그래도 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그래도 뭔가가 재산이 있고 그러면 그래도 같이 그냥 살 수 있는데 나오면은 지금 빈털털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괜히 고향 베들레헴에 갔다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방 사람이라고 배척을 당하고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가서 고생할 게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내 딸들아 너희들은 그냥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정말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나오미는 사실 자기 코가 석자야.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응? 자기는 나이도 들었지. 자기 옆에 누가 있어요? 남편도 없지, 자식들도 없지, 재산도 없지,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는 정말 빈털털이거든요. 자기에게 그나마 있는 거는 자기 며느리들밖에 없어요. 며느리들이라도 같이 가주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복양을 해가지고 자기는 그래도 조금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며느리들 없으면 자기는 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들을 가라 그래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도 그냥 며느리들을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며느리들을 정말 딸같이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딸처럼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그 사랑,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 8절에 나오는데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이렇게 선대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똑같은 선대라는 말로 쓰는데 그런데 히브리 언어에 보면 이 선대라는 말이 2개가 달라요. 앞에 선대라는 말은 어떤 일하는 것을 말해요. 일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뒤에 선대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뒤에 선대는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신 단어일 거예요. 히브리어인데 헤세드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앞에 선대는 너희가 정말 죽은 자들과 남편들하고 그리고 나에게 정말 잘 해주었다 그 얘기고 뒤에 선대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대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 뒤에 선대는 헤세드야. 그 헤세드의 뜻은 뭐냐면 약한 사람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에 강한 자가 아무런 의무가 없어. 그 약한 자를 도와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자를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 그게 헤세드입니다. 약한 사람이 곤궁에 처했어요. 근데 강한 사람이 안 돌봐도 돼. 의무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가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이게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약한 자잖아요. 우리가 곤궁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 돌아보셔도 돼.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셔서 사랑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한국말 성경에서는 인애 혹은 인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오죠. 인애하신 구세 주여 할 때 그 인애, 그 헤세드야.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할 때 그 인자, 그게 주님의 인자, 그 헤세드는 끝이 없다. 그 얘기. 그 나오미가 이 딸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게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 헤세드에 남은 것이 그 사랑이 아직도 하나님 나에게 해줄 것이 있다면 그 헤세드의 사랑을 나에게 주지 말고 이 며느리들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너희가 나에게 그리고 너희 남편들에게 참 잘했는데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줄 게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줬으면 정말로 좋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그렇게 그 며느리들을 축복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가 가장 불쌍해.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이제는 그런 처지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요. 재산도 아무것도 없지. 남편도 없지. 자식들도 없지. 아무것도 없어. 나이도 들었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인생이 나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약한 자인데 공궁에 처해 있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그래도 은혜 베푸실 것이 있다면 나를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 이 며느리들에게 선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며느리들을 정말로 헤세드의 그 사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을 정의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사랑은요. 없어도 되는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내게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내게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그것을 주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내게 남는 거 하나 주는 거,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 그거 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라 그것 없으면 살 수 없고 그것 없이는 살고 싶지 않은 그것을 주는 게 사랑이다 그랬어요. 나오미가 그런 거죠. 그죠? 나오미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그 헤세드의 그 사랑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난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 내가 받겠습니다 하지 않고 며느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들이 그 말 듣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나요? 안 가요. 이 두 며느리가 다 그냥 나오미가 가라고 입 맞추고 보내는데도 안 갑니다. 울면서 우리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10절에. 나오미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10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는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이 며느리가 정말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처럼 이 딸들도 정말 이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여기는 거죠. 우리 어머니 안 떠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울면서 그렇게 어머니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해서 떠나라. 너희들은 정말 너희들 사는 곳에서 살아야 돼. 내가 가서 사는 곳에 가면 너희들 너무 힘들 거야. 배척을 받아. 아무것도 없잖니. 그냥 너희들은 이곳에서 아직 남은 그 세월이 너무 많은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남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계속해서 돌려보내니까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제 어머니하고 소리내서 울면서 입 맞추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르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 오르바에 대한 그 며느리 오르바에 대한 시어머니의 평가는 뭐예요? 뭐냐면 여기 8절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가 룻도 그랬고 오르바도 그랬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과 남편에게 그리고 나에게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요 살았을 때 남편한테도 잘했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한 사람이었어요. 룻만 잘한 게 아니라 오르바도 역시 살았을 때 남편이 살았을 때 남편에게도 잘했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했어요. 그리고 이 오르바는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간다고 할 때 같이 가겠다고 따라 나선 거 아닙니까?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라.
너희들의 고향 땅으로 가서 어머니 집으로 가서 새 사람 만나서 정말 새 출발하고 행복하게 너희들 인생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보내는데도요,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입을 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아니니이다. 그들이 오르바도 그랬어요.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부정적으로 볼 것도 없어요. 남편에게도 잘했지, 시어머니한테도 잘했지, 뿐만이 아니라 어머니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 그러니까 같이 고생을 각오하고 같이 따라가지.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라는데 안 가겠다고, 어머니 떨어지지 않겠다고 울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오르바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계속해서 설득을 하니까 이제 오르바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한 거예요. 오르바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정말 자기가 여기까지다 하니까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보면 대개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리아가 한 몇 살쯤에 시집을 갔을까, 예수님을 잉태했을까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얘기해 드렸잖아요.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을 보면 10대 중반에서 후반에 보통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지금 나이를 잡으면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나오미한테 자식이 없는 걸 볼 때 나오미의 나이는 10대 후반이나 많이 먹어야 20대 초반입니다. 아주 짱짱한 거예요. 아직 남은 세상에 얼마나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 거예요. 새 사람 만나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나오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시어머니 늙었는데 재산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기댈 데도 없고 그런 그 시어머니를 그 20대 많이 잡아 20대 초반 이런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를 모시겠다 그러는 것은 너무 희생이 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그냥 그 시어머니한테 그냥 허비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룻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16절과 17절입니다. 어머니가 네 동서 따라 가라. 오르바가 갔으니까 너도 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16절과 17절에 보면은요. 여기 어머니 이 두 절밖에 안 되는데 어머니라는 단어가 8번이나 나와요. 8번. 그리고 이 단어를 가만히 읽어보면 룻은요. 어머니하고 자기를 하나로 막 결속을 해요.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하고 나를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룻은 어머니를 절대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재산이나 있고 유명하고 집안이 아주 짱짱하면 그러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요, 힘 있고 유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랑 잘 아는 척 하려고 하고요. 그런 사람 조금만 알아도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왜? 내가 그 유명한 사람 안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나도 유명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까봐. 그래서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에 나도 속하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속해 있으면 그런 모임이라고 그러면 나도 그런 모임에 있어? 그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어떤 힘 있고 괜찮고 유명한 사람들 그 모임에 사람들은 끼기를 원해요. 알고 싶게 그런 사람이랑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요. 근데 이 나오미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유명하지도 않고 재산도 없고 뭐 정말 무명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나오미에게 룻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랑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여러분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예전에 한번 한시 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사람을 이렇게 그 굴 안에다 넣어놔요. 넣어놓으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신이 부패해요. 다 부패해가지고 이제는
나중에는 뼈만 남아요. 그러면 그 뼈만 남았을 때 그 뼈를 가져다가 어디다 놓느냐? 조상들의 그 뼈들 모아놓은 곳에 거기가 진짜 무덤이죠.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은 죽어서도 뼈가 되어서도 가족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구약에서 그 왕들이 죽었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 표현이 바로 그거예요. 뼈들 조상들의 뼈 있는 곳에 같이 이제 놓여지는 거. 그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그 표현인데 나오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난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니까 이 나오미가 룻은 돌려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포기를 하지요. 근데 여기서 이 룻의 행동, 세상적으로 보면은 너무 바보 같은 행동이에요. 그죠? 20대 초반인데 아직 짱짱해요. 살아갈 날이. 얼마든지 새 사람 만나서 얼마든지 그 보상받으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자기가 힘만 들고 집만 될 만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선대 최대한 잘 좋은 일을 베푸는 것은 오르바까지야. 오르바 그래도 자기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요 남편 죽으면 바로 그냥 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르바는 그래도 괜찮아요. 살았을 때도 남편에게 잘했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했고 남편이 죽고 나서도 시어머니한테 잘하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간다니까 같이 가요. 안 가도 되는데 같이 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라 그래도 안 가겠습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렇게도 못해요. 그렇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까지 한 사람이 오르바야. 그런데 룻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시기를 원했던 이 헤세드의 그림자를 룻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룻의 이 고백 속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나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하는 이 룻의 고백 속에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그림자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요, 소망이 없는 여인이야, 이제는. 소망이 없는 여인이야. 그 소망이 없는 그 여인 나오미에게 룻은 내가 소망이 되어드릴게요, 어머니. 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고 아무도 없는 나오미에게 룻이 내가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말이 아니에요? 헤세드 사랑.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며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노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래요. 이 룻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룻이 아무것도 없는 이 나오미에게 나는 어머니야. 어머니와 함께 할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내가 곁에서 소망이 되어드릴게요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이 룻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 번 경험했던 것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날마다 그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다. 그 복음성가처럼 주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은 끝이 없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다. 그 복음성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늘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 않을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어떤 것도 너와 나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들려 주옵소서. 저들이 지쳤습니까? 외롭습니까? 약해졌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까? 텅 비었습니까? 하나님, 저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어떤 것도 너를 내게서 끊을 수가 없어. 하나님, 이 귀한 말씀 들려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